좋은 부모일수록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기보다는 자꾸 주려고 하죠. 뭐 줄 때는 그걸 주는 거지만 지금은 줄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뭘 주고 있는 거죠. 줄 때도 사랑을 주고 있는 거고, 주고 싶은데 안 줄 때도 사실은 사랑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주기만 하는 자죠, 어떻게 보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날 위한 말씀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왜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는 걸까요? 내가 오감으로 확인을 해야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를 지으신 분의 나에 대한 정의를 들어야죠. 나를 만드신 창조자는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시죠? 너는 창조자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동시에 그 창조자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한없이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형상이므로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형상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을 두는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을 두는 거죠. 이중적인 모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들 속에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상황을 내가 보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이 있는 한 나는 안전할 거라고 느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순간 어떤 가치를 숭배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작동하고 있는지, 분노와 서러움과 경쟁심과 이런 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내 안에 어느 순간부터 사랑과 신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상과 형상을 만드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갚고 피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 운명을 거는 자들은 내 존재가 창조자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이미 잊어버리고 그걸 내가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번을 누리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존재 본질을 잊어버린 자는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고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돌아가는 본질이 뭐예요? 창조자의 본질이죠. 세상을 지으신 그분의 본질을 따를 때 세상을 아름답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데 그 창조자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잃게 되어 있어요. 왜? 창조자의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랑과 신뢰의 힘이 없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해도 불행하고 성공해도 누추하고 근거 없는 자부심으로 소중한 관계들을 다 망가뜨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 자기 존재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군지를 알아.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알아. 그런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섬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무나 충분히 배부르니까. 여러분, 내 존재의 본질, 내가 창조자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그가 강하건 약하건 성공했건 실패했건 관계없어요. 항상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창조자와 구원자의 본질인 사랑과 신뢰 안에 거하기 때문에 대를 이어 그 아름다움을 이어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기준이에요? 중립지대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순간 우린 이미 마음속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반대한 적 없는데요? 함께하지 않는 게 반대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건 무슨 뜻이죠? 자기 자신을 믿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의 자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부모를 해치는 거예요.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원수의 편을 드는 대적행위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절대로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일 따위에 가담하지 않게 될 거예요. 마지막, 질투하는 하나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를 진짜 생명의 방식으로 돌리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과 신뢰. 사랑과 신뢰를 짓밟는 게 간음이죠. 사랑과 신뢰를 짓밟은 것은 곧 누군가를 죽이는 거죠. 당사자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우리를 아는 사람들의 이 생명의 관계, 그 신뢰와 사랑을 짓밟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요? 이 사형, 간음죄에 대한 사형을 예수님께서 재빠르게 달려오셔서 사형의 형장에 자신이 대신 들어가시고 우리에게는
용서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용서가 진짜인 자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랑과 신뢰가 우리를 가득 채워서 다시는 우상 숭배의 간음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꼴을 못 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너가 진짜 자유해지면 좋겠다. 어떤 것에 너가 묶이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참 자유자로 참 만족한 자로 주의 생명이신 사랑과 신뢰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